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8장 40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8장 40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금 자유와 평화를 예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였지요. 예수님의 기적이 자칫 자기들이 가진 가축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 사람을 남겨두고서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스라엘 전체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서 흘러나온 물이 요단강이 되어 남쪽 사해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쪽을 좀 중심으로 지도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어제 축기 사건이 있었던 곳은 갈릴리 바다의 동쪽 편에 있는 게라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쫓겨나다시피 배를 타시고 오늘 도착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지요. 가버나움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우선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어제 게라사 주민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반면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미리 바닷가에 나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니 예수님, 저희 집에 함께 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의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자기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이로에게 딱 한 명 있는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예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당장 야이로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함께 했습니다. 이때 어떤 여인이 무리 가운데 예수의 등 뒤에 서 있더니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그녀를 고치지 못하였지요. 구약 레위기에 나온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제사장에게서 받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 위하여 사회, 종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의도하지 않게 그녀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치 않는 혈루증으로 인해 이 여인은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이러한 시간이 무려 12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그녀는 외로웠을 겁니다. 그녀는 세상이 무서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인이 두려움과 사람들의 비아냥을 꾹 참고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 하였으나 그렇지 못하고 대신 주님의 옷가에 그녀의 손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 닿자마자 혈루증이 즉시 멈춰버린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며 슬프게 만들었던 이 혈루증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녀가 자기 옷가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약간은 능청스럽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두려워 떨며 당사자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었는지, 그리고 즉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혈루증이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바라보시며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꾸중이 아닌 그녀를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졌던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후 야이로의 집을 향해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니 예수님 곁에 서 있는 회당장에게 슬픈 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까? 야이로, 당신의 딸이 결국 죽고 말았어. 그러니 예수 선생을 굳이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들은 회당장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는 12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시고 야이로의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바라보시며 울지 마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집안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이의 숨이 닿은 것을 그들은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침울하고 슬픈 일을 당한 야이로의 집에 오셔서는 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향해 짜증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이 아이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도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아이의 몸에 영이 돌아왔습니다. 죽은 아이가 눈을 뜨더니 곧 누워있는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사람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반면 오늘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오늘 이 기적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읽은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왜 거라사에서는 주님께서 당신이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도 돼 라고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반면 여기 가버나움에서는 오늘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셨을까요? 학자들은 거라사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닌 이방인 지역인 반면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이 대다수인 곳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과 복음의 내용이 이방인들에게는 널리 퍼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모든 것들이 아직은 비밀로 남아있기를 예수님은 희망하셨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 그리하여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시간을 의도치 않게 당겨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간이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킬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12제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며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 각 마을로 두루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12제자들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진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보내신 12 사도들을 통해 병 고침을 받으며 귀신과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비록 누군가를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오늘 사도들처럼 우리에게는 없다고 할지라도 힘들고 아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매 순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묵상 제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